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순모임 3과랜다 16과 추천받는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이 되겠네요. 네,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 중에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됐어요. 맨 처음 결론의 맨 첫 부분인 12장은 저희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첫 부분은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16장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로마서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장에 걸쳐서 딱딱딱딱딱딱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장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그거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사전에 먼저 읽으셔야 된다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함으로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각 사람에 대한 훈훈한 사랑의 대화, 가슴 가득 넘치는 감사, 사랑하는 동역자들 향한 그리움이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죽겠다는 불타는 소명감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오늘 1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베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은 크게 내용을 좀 압축을 해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거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잘 부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부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거짓 교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같이 가르치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 끝이 다르다 라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충고로서 글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는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통하고 동역함을 세워나간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는 어디냐면 갱그리아 교회를 일꾼입니다. 이 갱그리아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리스의 한 지역을 뜻하는 건데요. 근데 이 지역은 로마하고 약 1500m가 떨어져 있어요. 저게 걸어 앉혔네요. 실수네.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 안 나오는데 유독 근데 이 부분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자세한 장본은 알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여자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일꾼이었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펼치잖아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다른 로마 교회로 갔다가 많이들 해요. 아마 근데 이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되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베베라는 자매가 사도 바울을 정말 잘 도운 거예요. 왜?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이제 방문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이 베베를 잘 그들이 영접하고, 여기서의 영접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뜻으로서 그 베베란 자매를 잘 받아들이고 그 베베 자매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자로서 추측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죄송해요. 뭔가 지금 오한이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1절에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형제들이 이런 걸 다 따지고 봤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났잖아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린 솔직히 말해서 실제 피로 따지면 다 달라.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같은 혈육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친척이 있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은 자매이고 형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부터 감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다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목을 떼라는 건 그 몫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값을 말하는 그 결과 몫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밑에 있는 그 목을 내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을 치는 거,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목을 내놨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정답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의 또 다른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추장에 된 사람이에요. 그는 근지 그녀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부부라고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근데 귀한 자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려자인 아굴라라는 사람은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추방당할 때에 로마에서는 갑자기 한 강경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 로마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쫓는다. 그 중에 로마인들은 남기고 유대인들은 다 남기게 되는데,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유대인이 추방당할 때 남편을 따라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편이네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알았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신실하게 그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을 영접하게 해주는 평신도 사역자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들은 아굴라는 빼고, 근데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폭동을 발생하게 돼요. 이것들이 자꾸 뭔가 남의 나라에서 자꾸 뭔가를 난리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유대인들을 내쫓아라.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자신도 로마 시민이지만 남편을 따라 고린도로 그냥 나가게 돼요. 아, 나도 나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근데 고린도로 따라가게 됐는데, 고린도 안에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계형 직업으로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아굴라도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갖고 있다. 즉 이 둘이 서로 죽이 잘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하며 바울 사역에 동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 부부도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내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이 칙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우스의 황제는
칙령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내린 칙령은 왕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다시 옵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요. 이 복음을 가르친 유명한 제자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목을 내놨다라고 하는잖아요. 근데 이 이방 선교사인 유대인인 바울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목까지도 목숨을 걸고서도 희생할 정말 대단한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신실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3번입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10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빌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빌레라는 사람인데요. 역시 이 사람들도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표현을 외에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 인정받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뜻인데, 이 도키모스는 진짜 화폐, 정말 진실, 그 위조 지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폐,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지폐나 화폐 같은 거를 취급할 때라는 거예요. 진짜의 찐. 근데 이걸 사람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즉 아빌레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받는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서 합격되다, 연단되어 참되다, 입증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선 존경받다. 정말 바울을 포함해서 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한 교회들로부터 검증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임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12절의 하반부에 나오죠. 버시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매우 열심히 일하는, 친애하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인 거죠. 했던, 일하였던, 활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즉 번역은 페르시다라는 단어인데, 페르시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영어에 한국인을 지칭할 때는 코리안 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코리안이라 해가지고 an을 붙이면서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을 지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 언어 페르시다라는 거는 그냥 페르시아인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으로 추정을 되고요. 확실한 것은 이 여성은 주 안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고요. 교회로부터인데 보루라고 돼 있네. 죄송해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에게는 거치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단문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은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태도록 교회 안에서 배운 건 단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복음인 것으로서 그 복음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을 주의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들이 언제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인해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고 마침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어디죠? 신천지, 통일교, 뭐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으로서는 신천지, 증거망 예수교 선흥전 이런 데에서 많이들 쓰는 수법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교회 성도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들의 수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자, 떠나라라는 것은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단절하다, 분리시키다, 두 번째로서는 길을 비켜주다라는 거예요. 즉 단절하다, 분리시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멀리해라. 그들과 절대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말로 새기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왜인 줄 아세요? 그들은 세대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그들을 맞서지 말고 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괜히 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섣불리 돈전해서 안 돼요. 그들은 왜? 그들은 어느 단체에서 몇십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세뇌를 당하면서 교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목사님께 요청하세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입생들한테 신입생들이란다. 맞죠? 신입생들이나 공익예술 분들한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활을 하잖아요. 대학생활을 하실 때 분명히 교회 동아리를 위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 교회 동아리가 정말 옳고 그른지 맞는지. 그 교회 동아리 대표적인 얘기가 CCC, JDM, 예수전도단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올바른 만약에 정식 인증된 단체라면 거기 가서 활동을 해도 좋은데 인증되지 않은 단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존재를 해요. JDM인데 JMD일 수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아리를 하시려고 하실 때 저나 아니면 딴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목사님이나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먼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참고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사도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앞서 말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 다른 교훈을 듣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고 준엄하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괜시리 뭔가 관심을 주기 시작하고 뭔가 시작하게 된다면 계속 그들은 여러분들 그 악한 일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이기지 못해요, 물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인증된 교회 안에서.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눌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을 만난 후에 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후 52년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반유대주의를 표방하여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때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인돌을 찾아갔고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자신들의 목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추천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됩니다. 자, 적용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빌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힘씁시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자, 나누기. 교회 안에서 추천하고 싶은 일꾼이 있습니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와 함께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 적용하기 같은 부분은 뭐 우리가 이렇게 되자!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언급은 아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조심하세요. 길거리 그들은 이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성인이 돼서 더 다가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교회 길거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같은 거 쉽게 응하지 마시고요. NGO 단체가 정식 NGO 단체가 아닌 경우를 표방해서 여튼 쉽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기독교 동아리를 들고 싶다.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인증 절차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관련해서 막 이거는 영어는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권유한다.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제 지식으로서는. 그만큼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방법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나누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일꾼이 있습니까? 저요?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 섬기고 있는 일꾼들은 정말 많죠. 일단 지금 같이 리더를 하고 있는 순장들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 순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회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일단은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거는 누군가를 이끄는 직업이에요. 저도 교사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공익기수 분들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지만 교수를 제가 요즘에는 애들을 맡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 교사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몇 번 느끼실 거예요. 자, 나는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열심히만 한다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지만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의하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일꾼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힘들어서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해요. 아직은 제 마음이 없어서 하면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를 섬기는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법, 성가대라든가 아니면 찬양대로 나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부에서 봉사를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다면 그 도움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일꾼으로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추천받으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순모임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가 아마도 설날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드실 거예요. 제가 아멘은 뭐 이해를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찍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그냥 추석 같은 거 즐기시고 싶으시잖아요. 대신에 일찍 듣고 웬만해서 수요일 안에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명절 준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냥 다 일찍 읽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다 답변을 달아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